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도 영상을 이제 보면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읽기 오늘 23번째로 이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 압살롬의 반란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죠. 다윗은 압살롬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도록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마는 요압은 압살롬을 가차없이 살해했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한 것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살려두는 것이 아주 위험한 그런 사람이다. 압살롬을 살려두는 한 이 불신은 계속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남게 될 것이다. 요압은 결단을 하고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호소를 했지만 압살롬을 아주 냉정하게 처단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왕의 자리는 되찾습니다. 한때는 압살롬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왕의 자리를 되찾고 압살롬은 사라지고 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왕의 자리를 되찾았다고 하는 기쁨보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괘씸하고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잃었을 때 갖게 되는 슬픔, 가져야 하는 아픔은 훨씬 더 큰 것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이 다윗의 왕권 그리고 리더십, 이것은 쉽사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균열이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더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12부족의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이 12부족 간의 이 알력과 어떤 그 견제, 다툼, 이런 것들은 항상 바탕에 깔려 있고, 12부족을 크게 그래도 덩어리로 나누면 이 북쪽에 자리한 부족들과 남쪽에 자리한 부족들 간의 이 갈등이 항상 상존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10지파의 연합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세력으로 따지면 자기들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왕은 남쪽 출신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다윗은 자기 출신 지역인 남쪽, 그것도 유다 지파를 굉장히 중용하는 것 같고, 그러니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인데. 그래서 이 북쪽 사람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북쪽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 남쪽 지방의 유다 지파,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는 다윗을 그러면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 유다 부족인데, 그래서 일단은 남쪽의 왕이 먼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죽 써서 강아지 준다, 그런 속담이죠. 그러니까 기껏 우리가 힘써서 왕을 만들어줬더니 헤브론 우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려, 이런 배신자, 이런 마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헤브론이 압살롬의 쿠데타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쿠데타를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헤브론이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북쪽도 등을 돌렸습니다. 남쪽도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은 겉으로 볼 때는 강력한 왕권 다툼 경쟁자 아들이지만 그 압살롬이 사라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흔들흔들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에 금이 가고 있고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손을 댔냐면은, 작업을 했냐면은, 자기의 명을 무시하고 항상 지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 군부의 실력자 요압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를 재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압을 밀어내고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이제 군대를 새로 해처모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그대로 두고 이 아마사를 암살해 버립니다. 다윗이 의지하려고 했던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다윗도 이제는 요압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를 중심으로 오히려 더 견고하게 군부 세력을 결집시켜서 이제 나라를 꽉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이가 들어가요, 늙어가요, 그러면서 몸도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져요, 리더십도 점점 약해져요, 국민들의 지지도 점점 약해져요. 모든 것이 사면초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편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줄타기 고개의 인생이었는데, 그때마다 그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을 그대로 두실랍니까? 좀 우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빨 다 뽑아버리라고. 저것들 이빨을 다 그냥 뽑아버려라. 그런 기도도 드린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그의 삶이 참 고개와 같은 삶이었는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윗은 늙어가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질 때가 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압살롬이 죽고 그 뒤에 다윗이 그 뒷정리하는 이야기로 사실은 끝나요. 이제 우리가 뒷정리하는 이야기는 건너뛰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열왕기를 또 읽어 나가겠죠.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21장부터 24장까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다시 왕이 돼 가지고 그 다음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니고, 이제 그 이야기는 열왕기로 이어질 것이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 몇 가지를 21장부터 24장까지 끼워 넣어 가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냐면, 다윗 시대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다윗의 신앙과 삶이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록 형식으로 성경 기록한 사람이 끼워 넣은 이야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빼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부터 그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두 번 정도만, 2번 내지 3번 정도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솔로몬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열왕기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사건이 좀 기괴하다고 할까? 좀 이상한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좀 묘해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스토리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스리던 통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은 3년간 계속해서 기근이 든 적이 있다는 거예요.
3년간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비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년 정도 비가 안 오면 이건 재앙이죠, 재앙. 성경 전체를 보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아합 왕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간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 3년간 비가 안 옴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간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면 이 책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왕에게로 갑니다. 뭐 왕이 비가 안 오게 하는데 무슨 문제를 원인 제공한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책임을 질 일은 아닌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고대 국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신이 분노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고 그 책임은 왕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왕조실록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왕이 이제 기우제를 지내러 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가끔 이제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의하면은 이것은 다윗의 말입니다. 자기가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울과 그 피 때문에 그것이 나를 노하게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그런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 피로 인함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고 국민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풀어보면 무슨 얘기인가요? 사울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대로 넘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비가 안 오고 있고 기근이 3년이나 지속되는 것이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사실이냐? 성경에 그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대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하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이 피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느냐? 사람을 죽이려는 잔인한 행동을 한 것 때문이냐 하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여호수아 다 읽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 성부터 정복하고 아이성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때 멀리서 꾀를 부려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항복해서 자기 도성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하고 막 그냥 와가지고 이제 우리 항복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대신 그들은 정상적인 어떤 그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누리지 못하고 하인들로 살기로 해요. 물 깃고 빨래하고 이런 하인으로 살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신 죽이지는 않기로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를 읽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밀물같이 밀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 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감히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까 하다가 꾀를 내가지고 가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받았는데, 하인으로 살지언정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항복을 한 것이고, 그 항복한 것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것인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약속을 한 것은. 그런데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후손이 파괴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말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자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브온 주민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여차저차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당신들에게 사울 임금이 한 행동 때문에 온 땅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한이 풀릴 수 있겠느냐? 당신들 원하는 게 뭐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뭐 이제 보상 얘기도 좀 하고 했나 보죠. 뭐 어떻게 보상해 주면 당신들 마음이 풀어지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건 뭐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핏줄에 그 새빨간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사람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우리가 목숨값은 목숨으로 풀어야 이 한이 풀리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왕인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딜레마죠. 자, 나라가 3년 동안 지금 완전히 뭐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왕이에요. 자기 백성을 죽이라고 또 내주는 것은 또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주고 기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아니면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백성들의 목숨은 보호해야 하느냐, 이 이제 말하자면 갈림길에서 고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하고 굉장히 그 친밀한 우정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읽어보면은. 그런데 그 요나단하고 다윗이 또한 철석같이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나단은 알았었어요. 다윗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제 왕이 되면은요, 순조롭게 왕이 되면 괜찮은데 다윗과 같이 왕이 되면은 다윗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먼저 왕의 혈통들을 다 숙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가장 강력한 왕권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나는 그거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되면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이 정을 생각해서 우리 집안을 좀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안을 좀 부탁한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돌봐주잖아요.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돌봐주고 보호하는데, 그러면 요나단이 말하는 우리 집안을 좀 네가 좀 지켜다오, 네가 좀 돌봐다오 라고 말한 것은 요나단이 자기 직계 가족만을 의미한 것이겠느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요나단이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보인 이런 어떤 후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너에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까지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네가 좀 용서해주고 죽이지는 말아달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족을 멸하지는 말아달라. 원흉들은 처단한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러나 죄 없는 우리 집안 핏줄들까지 다 죽이지는 말아달라. 오히려 너한테 좀 부탁하마. 네가 좀 돌봐다오. 신하들 중에 다 죽이라고 쫄르는 그런 신하들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네가 중심을 꽉 잡고 우리 핏줄들을 좀 지켜다오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약속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포한 약속도 있지만 자기가 요나단하고 맺은 약속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은, 다윗은 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은 빼놓고 나머지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7명을 골라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이 사울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기브아 앞에서 죽이겠다고 했었거든요. 산 위에 올라가서 다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원수를 갚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근데 한 가지 돌발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7명 사울의 핏줄 가운데 죽은 7명 사람들 중에 이 사울의 아내가 여럿이 있었겠죠. 그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이 리스바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이번 일로 인해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리스바의 두 아들이 사울의 핏줄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내준 거죠. 근데 자기 두 아들이 죽은 어머니 리스바는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다가 배를 깔고 두 아들의 시체를 그 위에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곁에서 시체를 지키며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까 봐 못 오게 지키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뜯어먹지 못하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아까 내 아들들의 시체 위로 비가 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내 아들들을 지키겠다 라고 선언을 또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가진 이야기냐 하면,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임금이 이 기근 사태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내 아들 둘을 포함해서 우리 베냐민 사울의 후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게 내주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 아들들의 시체 위로 하늘에서 비가 이제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면, 그게 진짜 문제였다면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한을 풀어줬으니까 비가 와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내 아들들의 시체 위로 비가 내리면 그러면 다윗 왕의 말이 맞는 것이고, 그럼 나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겠다. 정말 그러는 것인지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봅시다. 이것은 어머니의 다윗에 대한 항의죠. 어머니는 의심하는 거예요. 뭐를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받은 것일까? 아니면 응답 핑계대고 사울에 대한 자기 원한을 이런 식으로 갚는 것일까? 내 생각엔 후자 쪽인 것 같다는 거죠. 어머니의 직감으로. 혹시 당신이 사울 집안, 한때는 당신 장인이었던 사울 집안에 대한 원한을 이 기근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사울의 후손들에게 안갚음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당신 말이 정말로 그대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아들들의 시체 위로 비가 떨어지면은 당신 말이 맞는 것이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당신 사기꾼이요, 하나님을 걸고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시체를 갖다 놓고 다윗에게 한판 붙어보자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 유명한,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그 피에타라고 하는 그런 조각상 있죠. 여러분 보시면 유명하니까 생각이 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성모 마리아 어머니가 이렇게 안고 있는 조각상,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그 피에타상을 보면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기 육신적으로는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그런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이제 내려졌을 때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이제 슬픔이 참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조각 작품이죠. 다윗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렇게 리스바가 다윗에게 도전하고 비가 와야 되는데 6개월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다윗이 궁리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을까 하다가 또 저 어머니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지금 엉뚱한 데 묻혀 있거든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묻혀 있는데 거기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수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해와 함께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사울 집안 사람들의 후손들의 그 뼈들을 또한 다 수습을 해가지고 그 아들들의 시신까지 다 해서 잘해서 고향 땅에다가 조상들의 묘가 있는 데다가 장례를 아주 잘 치루어 줬습니다. 어머니의 한이 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다고 풀리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와 같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수습해서 또 죽은 사람들의 유해를 다 수습해서
조상들의 묘가 있던 베냐민 땅에다가 장례를 잘 치루어 주었더니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문제 해결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장례를 잘 치루어 주는 것이 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건을 재구성해서 앞뒤 이야기를 다 종합해가지고 재구성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어머니의 직감이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젊은 시절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사울에게. 사울 때문에 그의 젊은 시절은 정말 편안히 앉아서 등 한번 붙이고 잘 그런 여가가 없는 도망자 신세였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칼이 목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장인인 사울이 데려다가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아니고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기에게 주었던 자기 딸을 도로 데려다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말하자면 다윗의 사울에 대한 한은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수 중에 원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위대하다고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그 다윗을 손만 뻗으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나에게 내 원수를 갚을 기회가 딱 내 손에 칼을 하나님이 쥐어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을 2번이나 맞이했는데 거기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감정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다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맺혀있는 사울에 대한 응어리는 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다윗이 이거는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사울의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아주 순탄하게 별 문제 없이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인정하는 가운데 사울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이것을 조작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자기가 믿은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둘 다 가능성은 있어요. 교활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생각이 확 밀려왔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감정에 휩싸여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믿어버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검증할까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성경과는 상관없는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기도했잖아요. 응답 받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럼 그걸 검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쭉 주시는 말씀과 매칭이 되는가 조화가 잘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나 야, 이거는 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문제는 좀 있는데, 근데 내가 틀림없이 들었거든. 또렷하게 내 귀에 들려왔거든. 근데 성경으로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 사울 집안의 문제다라고 한 것은 다윗의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윗의 감정 처리, 사울을 향한 자기의 한풀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다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야비함,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사울 집안을 향한 다윗의 증오, 원한, 이런 것들을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3년 기근과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은 다윗의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성경 전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 노릇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신 거죠. 다윗뿐 아니라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속에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미워하는 마음, 나아가 증오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증오가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왕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래야 누가 복 받습니까? 그가 복을 받습니다. 여기다가 미움 보따리 잔뜩 안고 부정적인 생각들 잔뜩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 그거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애는 쓰고 수고는 하는데 은혜는 못 받습니다. 은혜를 튕겨내거든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 민족적으로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고 생각이고 또 가질 수도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이 안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 삶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